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가림막을 해서 잘 보여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불편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이고 요절은 15장 20절입니다. 우리 15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0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매매가 되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깨닫고 확신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부활의 증인들이 아주 많고 또 그들의 증거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2000년 전에 우리 그때 살 수 없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다. 이걸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요? 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과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을 보면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전파되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날에도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즉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부활한다는 뭐예요? 죽은 자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거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3, 14절을 보십시오. 만일입니다. 만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왜 이 말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서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대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할 수 없겠죠. 죽은 자의 부활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걸 바울이 전파했고 우리 그걸 믿잖아요. 우리 믿음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전파하고 우리를 믿는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바울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전파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바울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전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있지도 않은 것을 믿는 거니까 그 전파나 그 믿음은 헛것인 거죠. 쓸데없는 짓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사람 죽으면 끝이다. 죽은 자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에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거를 믿는 것도 헛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15절 상반절을 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됩니다. 볼륨을 조금만 내주세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은 거짓이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과 16절은 13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하반절과 16절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17절을 보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도 헛되죠. 아니,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은 헛것이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데, 복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이걸 믿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 영생을 주신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지, 뭐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그냥 죽으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과연 그의 말씀의 진실성, 과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걸
과연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건지, 또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라도 우리 죄가 용서되었는지 확신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정이고,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18절과 19절을, 우리 18절을 자매님들이, 19절 형제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망하여 그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오늘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1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켜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큰 기본 전제, 가정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논리 전개예요. 중학교 1학년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똑똑한 중학교 1학년은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백유주는 똑똑하니까 이해 잘하죠? 예, 입학식도 안 한 중학교 1학년인데, 어쨌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죽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망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느냐면, 왜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더 있지만 대부분 많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이해가 안 가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죄로 인해서 늘 죄의식과 또 죄로 인한 수치심, 정죄감,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는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하게 될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박학은, 그죠? 그 은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명한 사람은 당연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활의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백원 자매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근데 부활이 존재하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헛수고한 거지. 그건 완전히 쪽박 차는 거, 쪽박. 대박이 아니라, 그지? 망한 거야, 그지? 부활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즐겁게 살았어야지, 그죠? 망한 거지.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망한 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거니까 완전 망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은 정말 망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만 망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의 부활도 없다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 역시 불쌍한 거예요. 우리도 불쌍한.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 안에서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됩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 예로 든다면 기말고사가 있다고 믿고, 또 그 기말고사를 잘 보면은 1,000만 원의 상을 줄 걸 믿고, 뭐 다른 애들 PC방 가고 놀고 하는데 안 가고 박하은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정말 4시간씩 자고, 100여 원도. 근데 기말고사가 없어. 그 뻥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그 수고를 누가 보상해줘요? 망했다. 그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 그런 헛수고가 되는 거지. 그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도 없고 1,000만 원의 장학금도 받을 소망 가운데 열심히 공부해서 실제로 시험 잘 봤어. 올 A를 맞았어. 근데 시험도 올 A 받았었겠구나. 시험을 안 봤으니 시험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 일종의, 그죠? 그 차라리 기말고사 없고 그 장학금도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놀러 간 사람이 지혜로운 거지. 하고 싶은 대로, 그죠? 그것도 막 한 3개월이 아니야. 한 20년을 그렇게 수고했어. 20년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정반대로, 그럼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합시다. 만일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의 수고를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가성비라는 말을 쓰잖아요.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나 여러 가지 아주 좋아. 그러면 잘 샀다고 생각. 여러분이 똑같이 한 10만 원을 갖고 한 1억 정도 되는 엄청나게 좋은 제품을 10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은 백예준 아주 잘 샀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엄청 잘 산 거잖아요. 몇백 배 이상의 잘 산 거잖아요. 근데 100원밖에 가치가 안 하는 것을 10만 원에 샀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속았다,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소망과, 그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투자한 거, 수고한 것에 보상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게 기쁨이 있어요. 내가 수고한 것은 이건데 보상은 이렇게 많아. 그러면 굉장히 기쁜 거야 사실은. 그죠? 근데 나는 이만큼 수고했는데 보상은 이만큼이야. 그럼 손해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부활의 소망, 부활이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 소망 가운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헛수고가 되니까 망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어떨까요? 부활이 있죠. 사실은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야, 죽으면 끝이야, 무슨 부활이 있어 라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삶, 아주 세속적인 삶을 산 사람들,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전혀 수고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차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몹시 당황하고 몹시 두렵고 몹시 부끄럽고 몹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나 부활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는데, 진짜 부활이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다시 기회가 없을까요? 그런 생각. 근데 다시 기회는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죠? 너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너는 살 거야. 너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하루도 못 버티는 정도인데 영원토록 밤낮으로 불못에 던져져서 너는 심판이야. 그 선언을 받을 때 어떤 심정이 되겠어요? 부활이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장차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할 소망 위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고 죽은 자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라는 것, 그의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세상의 삶뿐이다 라면 나오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죠. 죽으면 끝이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영혼에 비하면 80년은 아주 점도 안 돼요. 아주 잠깐이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sab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제 군대를 가요. 군대 현역으로 가든 아니면 사회복무하든. 근데 내가 직업군으로 가지 않는 한 한 2년 정도 아마 복무할 거예요. 2년 후에는 내가 제대하고 학교를 다니든 사회생활 할 거라고 생각하고 군 생활을 하는 거야. 2년을 잘 버티자. 2년만 거꾸로 가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렇게 남자들 그러거든요. 국방부 시계는 항상 간다. 2년만 버티자. 그 소망 가운데, 제대의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확실히 제대할 걸 믿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망과 우리 삶이라는 것은 결코 무관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예. 어쨌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 이 영광스러운 부활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의 모든 삶을 충분히 넘치도록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가장 가성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무리 많이 수고를 했어도 한 이만큼 잡읍시다. 근데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은 이거 전체 공간을 채울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가성비가 있는 거지. 생각해봐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 불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30대도 있었고 40대도 있고 지금 50대인데 왜 없었겠어요? 근데 사람이 나이 먹으면요 노화가 와요. 피부 색깔, 피부도 좀 달라지고 그렇게 되고 70대 여기 예원이 할머니 봐봐요. 늙으셨죠? 쭈글쭈글 해주시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어느 순간은 죽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은 연약하고 질병, 코로나19 때문에 몇천 명씩 죽은 나라들이 많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약해. 근데 부활의 몸은 약하지 않아. 우리 몸은 죽어. 그러나 부활의 몸은 죽지 않아. 우리는 죄의 소욕에 시달려요. 아니라고 게으르기도 하고 시기심도 있고 화도 나고 경쟁도 하고 질투도 하고 미움도 있고. 근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 그런 죄의 소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마스크 쓸 필요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이 사실은 가장, 여러분이 한 하루 동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한 가지를 주시길 원한다면 부활의 몸보다 더 좋은 거 있을 수 있을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 이것보다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최고의 가성비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보다도 우리가 장차 받아 누리게 될 부활이라는 보상이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겁니다.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또 죄의 소욕이 있는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연봉도, 아무리 높은 사회적인 지위도, 아무리 편안하고 화려한 삶일지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일정한 기간만 잠깐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현직에 있을 때 잠깐 몇십 년이에요, 사실은. 그 사회적 지위도, 연봉도. 살아있는 동안 연봉 받지, 죽으면 무슨 연봉을 받지도 않고 아무 필요 없죠. 잠깐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의 부활보다 이러한 것들은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의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부활할 소망을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삽니다. 네. 그런데 13절부터 19절은 만일, 영어로 if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팩트, 사실이 아닌 가정을 말한 겁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말한 것이고,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팩트는 15장 1절부터 11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아주 많고 그들의 증거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을지라도 많은 부활의 증인들의 증거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12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식사도 했어요. 생선도 예수님이 구워준 걸 먹었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봤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등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정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많고 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주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들이 맺힐 것을 말해줍니다. 거의 대부분의 과실수가 뭐 사과나무든 감나무든 배나무든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나무를 심을 때는 작은 나무 묘목을 심잖아요. 과연 이게 열매가 맺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 나무마다 다른데 몇 년씩 걸리는 게 있고 좀 많이 걸리는 나무도 있고 적게 걸리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년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기다리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 7, 8년 치서 드디어 첫 열매가 딱 나와. 사과든 배든 감이든 뭐든. 그러면 와, 그때 기쁨이 있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제2, 제3의 계속 열매들이 맺힐 거다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처음 맺은 열매가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맨 처음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첫 열매로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추수하는 농부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앞으로 본격적인 추수가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도 첫 열매 있고 끝 열매가 없는 건 없어요. 첫 열매가 나오면 계속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본격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또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잠자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 신자들도 장차 부활할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전파가 결코 헛되지 않죠. 왜?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으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의 믿음 역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죄 용서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죄 용서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잘 드리면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무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죄값을 몸으로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통해서 나와 관계없이 예수님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도 믿을 수 있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들은 망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는 정말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부활할 건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부활의 몸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마 외모도 여러분이 아주 흡족할 겁니다. 어떤 연예인 모여도 잘생길 거예요. 왜? 연예인은 육의 몸인데 우리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네, 그거는 기대가 있죠.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불신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요즘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그까지 코로나19 괜찮아. 그까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뭐 별거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교만해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초기에. 별로 대응을 안 했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다가 미국은 엄청나게 20만이 넘는 사람이 확진자가 나오고 몇천 명이 죽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똑같아요. 사람들 교만. 또 부활이 있긴 뭐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코로나야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또 치료도 되긴 괜찮은데 부활은 그렇게 농담처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부활이 없다 생각했는데 부활이 있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 망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부활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 우리의 충성과 헌신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충분히 보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장차 다 보상받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받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도 않고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때 오늘 예배드린 우리 또 만날 거예요. 그때 그때 마스크 끼고 우리 고린도서 15장 말씀 예배 드렸던 거 기억나냐? 서로 이야기하겠죠. 다 기억을 하니까 이야기할 겁니다. 부활에 그때 말씀 듣고 소망 가진 게 참 잘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그거 같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정말 하게 될 거고, 여러분 안 하면 내가 할 거예요. 기억을 했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하지 어떤 엉뚱한 인간이 부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기억들이죠.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에도. 물론 죄악된 것, 고통스러운 기억은 정화시켜 줄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기본적인 기억은 다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도 다 기억할 겁니다. 그때 우리 다시 대화합시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으실 때 포도주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마실 때까지 안 마시겠다. 마신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포도주도 마시겠죠. 아마.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장차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주님과 복음을 위한 우리의 수고도, 또 우리의 소망도 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신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대표 원리를 통해 설명이 됩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사망이 죽음이죠.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왔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었어요. 이를 대표 원리라고 합니다. 아담은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했어요.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이와 동일한 원리로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우리 인류를 내포하고 대표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그의 모든 후손을 죄와 사망에 빠뜨렸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의와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 즉 생명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여기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 삶, 즉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노력이 필요 없어요.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고 모든 인류가 죽어요. 안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하거나 영생 얻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언제 부활할까요? 우리는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 언제 부활할까요? 23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예,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하는데 첫 번째 부활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즉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그때 이제 부활합니다.
두 단계.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신자들이 부활한다. 그걸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24절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는 말은 그 후에 마지막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마지막이 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곧 여기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은 하나님을 대적한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사탄을 포함한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만유 모든 것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제2장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때마다 질병의 위험, 강도의 위험, 궁핍의 위험, 박해와 핍박의 위험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썼습니다. 그는 여러 위험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위험을 피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썼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도 위험이 있습니다. 바울만큼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캠퍼스에서 전도하다가 막 이상한 사람처럼 오해받거나 또는 무시받거나 또는 거절당하는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는 교직원들의 전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위험 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 미움을 받아야 돼. 미움을 받는 위험이 있겠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들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삽니다. 내가 겪게 되는 위험보다 나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죠. 바울은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마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는 것,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기까지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 죽지는 않겠지만 날마다 죽는단 말은 날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다. 날마다 나는 죽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산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주님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죽도록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정말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전혀 힘든 생각이나 슬픈 생각이나 손해의식 등이 없었어요. 도리어 주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랑한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많은 연봉을 받고 또 비싼 아파트에 살고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그걸 은근히 자랑해요. 내 집이 너무 좁아. 50평밖에 안 돼. 자랑하죠 이렇게. 밉게 자랑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걸 자랑한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확신했고 부활을 정말 소망했어요. 몸의 부활을 정말 믿었고 소망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는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믿음도 자라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정말 부활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 이 세상의 삶뿐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대개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헌신하거나 하지 않고 아주 인색하게 삽니다. 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삶에 대해서 주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드린 나의 모든 수고 헌신을 몇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로 다 갚아주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 사람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부활도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게 지혜롭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의무적으로 하고 조금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색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매우 세속적인 삶, 그래서 불신자와 별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지. 부활을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뿐이다,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믿는 우리 신자도 부활한다,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대조적인 두 종류의 삶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32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서 에베소의 맹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대적을 했던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맹수와, 그들은 정말 맹수처럼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했는데, 그러나 그들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삽니다. 이런 자들은 죽으면 끝이니 사는 동안 최대한 재미있게 즐겁게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33절과 3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다른 부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내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악한 동무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므로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악한 동무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거나 날마다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는 성경에 의하면 악한 동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그러한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속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속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삶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이런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의를 행한다는 것은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도록 충성과 수고하는 삶, 이것이 깨어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당시 신자들의 삶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자신들의 부활의 믿음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날마다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 있지 않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이 세상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자기가 불쌍한 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장차 몸의 부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최고며 최상이며 최선이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부활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아주 많은 1년에 10억씩 20억씩 연봉을 받고 살다가 죽은 후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은 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어서 하나님의 불못에 던져 심판받는 것과 몸의 부활,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건 선택해야 돼요. 많은 돈과 몸의 부활,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죽음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고 최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의 부활이라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장차 우리 몸의 부활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최고의 가성비가 있는 것, 가장 확실한 보상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몸의 부활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가치를 알고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소망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부활의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위험도 무릅쓰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믿는 우리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인 것을 확신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삶을 기쁨으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